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여러분 성경하고 약간 다릅니다.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빕월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네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네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네가 밭에서 네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아멘. 제가 읽은 성경하고 여러분 성경은 좀 약간 다르죠? 근데 제가 읽은 성경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좀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메시지에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세절기. 세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게 세절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꼭 이 세절기를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1년에 세 절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절기는 1월 달에 지켜라 그랬어요. 1월 달에. 그래서 1월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주시기 위해서 세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세 절기의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우리는 세 절기 하면 얼른 첫 번째 절기 그러면 6월절이 떠오르죠. 근데 6월절이 아니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럼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매년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이제 이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두 절기를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이 두 절기를 같이 불렀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금 6월절 음식을 먹는다. 6월절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는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은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게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왜 1월 달에 지키라고 했냐? 이제 그 성경에는 아빕월이라고 했는데 그 1월이요. 1월은 뭐냐면 유대인의 달력의 1월은 우리가 쓰는 달력의 1월하고 달라요. 언제가 유대인의 1월이라면 출애굽 12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달을 1년의 첫째 달로 정해라. 달력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달력은 무슨 달력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시작된 달기예요. 그래서 그 달력을 가리켜서 구속 달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구원받은 그 달이 1년의 첫 달이에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그럼 달력을 다시 만들 수 있겠죠.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그 달이 1년의 첫 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달이 1년의 첫 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달이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한 3월 중순쯤. 일치하지는 않아요. 음력하고 유사하니까 음력은 이렇게 빨리 왔다 늦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날짜는 정해졌어요. 1월 14일. 이 날은 틀림없이 희생을 드려요. 그건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6월절이 지키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작년에 와서도 제가 물어봤죠. 안식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언제가 안식이라고 그랬죠?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토요일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안식일은 금요일 선셋부터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만 따지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안식교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맞죠?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안식일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제 14일이 몇 요일인지는 모르지만 요일은 바뀌잖아요. 항상 해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있어요. 첫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흔들어요. 제사장이.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무교절에 지키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안식일.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이 날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때는 15일이 안식일이면 16일이 첫 열매 드리는 날이 될 수 있고 14일 날 6월절 드리는데 19일 날이 첫 번째 안식일이다. 그러면 20일 날 첫 곡식을 흔들어서 첫 열매를 흔들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4일 날 6월절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5일 만에 부활하셨다. 왜? 3일 3야를 계산하면 그날까지 계산하면 5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정확하게 그때 1월 14일 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 첫 번째 안식일이 언제였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죠. 근데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3일 3야 이랬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쯤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유월절,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 그러니까 16일이 첫 번째 안식일로 이렇게 첫 번째 주일로 첫 열매 드렸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 주일날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 첫 열매가 뭐냐 이게요. 첫 열매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어요. 그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절기를 통해서 비전으로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레위기 23장에 얘기했던 그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이 첫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부터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있어요. 두 번째 절기가 뭐죠?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무슨 절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리 추수.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그냥 하베스트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그냥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추수. 추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래서 맥추절 해가지고 맥추 감사절 이래가지고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다가 날짜를 맞춰서 지키냐면, 보리 추수에다가 맞춰갖고 그냥 대충 날짜 잡아가지고 지켜요. 근데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맥추절은 언제 지키느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지키냐면, 요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 50일, 그러면 6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6월절 피를 흘린 날부터 50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린 날부터 50일 계산해가지고 50일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50일 되는 날 지킨다 해서 50이란 말이 한자는 오순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 펜티코스트라는 말도 이제 5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인데 언제부터 50일이냐 할 때 부활한 날부터 50일부터예요. 50일이요. 그럼 부활한 날부터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란 말이요. 그러면 오순절 날 뭐가 일어난 일이 뭐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러면 부활한 날부터 50일 되는 날 성령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비전으로. 그러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그때 이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베스트란 말이에요.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추수.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계속 새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할 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안 지켰어요. 왜? 추수를 안 했으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만나 먹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할 때.
그럼 이제 약속의 땅 딱 들어가고 추수를 농사 지은 것을 거둬들였을 때 첫 곡식을 딱 거둬들였을 때 그때부터 뭐가 그쳤더라? 여호수아에 보면 만나가 그쳤더라. 그때부터 이제 이 맥주 추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비전으로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추수를 바라봤어야 돼요. 추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추수였어요. 근데 이 추수가 뭐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설명해요.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에서 메시지, 기본 메시지 딱 주시고는 8장, 9장 현장으로 데리고 제자들을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는 9장에서 말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사건 이제 아시죠? 이렇게 대화하시고 나서는 지금 봐라, 희어져 추수 때가 됐다. 너희들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석 달 지나야 추수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봐라, 추수 때가 완전히 이거가 추수 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석 달이 지나야 추수 때인데 지금 곡식이 하얗게 익어서 추수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영적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농사재 가지고 거둬들이는 추수가 아니에요. 영적 추수. 영적 추수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 그걸 비전으로 주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자마자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의 추수의 열매가 얼마였다고 그랬습니까? 3천. 이건 맥추절 절기 때 지키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이게 보여준 비전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3천 추수. 옛날 성경 제자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열매예요. 그냥 열매. 거둬들인 열매. 그리고 3천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오늘도 2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죠. 연말. 연말이 언제입니까? 12월이죠. 12월. 우리 달력으로 했을 때 12월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를 다 결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산. 1년에 한 번씩 결산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가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는 작년에 전도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요. 농사 짓는 것처럼 매년 농사를 짓되 연말에는 결산해라. 결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추수 감사주일. 왜? 추수 마치고 나서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를 언제 마칩니까? 연말에. 그러면 1월 달에는 뭐냐? 6월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천을 합니다. 1월 달에는 6월절이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성찬식 했잖아요. 1월 달에. 성찬식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왜? 추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약속에 의지해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절기로 1월 달에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동안 집중 기도해서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한 1월 14일이니까 한 3월쯤 되면 이제 그 한 2달 동안 집중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 추수는 전도예요, 전도.
그러면 전도하고 나서 연말에는 추수감사.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요 추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요, 추수감사절, 감사절 지키라. 그러면 막 강단에다가 막 무슨 호박, 무슨, 바나나, 뭐 이런 파인애플 막 이렇게 좋은 거 막 시장에 가서 좋은 거 사다가 자기들이 농사 안 지니까 시장에서 사다가 여기다 막 아주 화려하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그걸로 감사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주셨다. 이런 감사하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곡식은 비전으로 주신 것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비전이란 뭘 비전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열매를 부지런히 따야 돼요. 이미 하나님 뿌려놨어요. 그 뿌리는 자가 따로 있어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했어요. 거두는 자는 우리요, 지금.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두어 드려서 연말 추수감사절 때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12월에 지키는 게 제일 맞아요. 요즘 달력에도 맞춘다면, 왜? 1월 14일 날, 1월 달이 6월절이니까. 그리고 연말에 수장절이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가지고 가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냥 우리 달력으로 편안하게 가져와서, 우리 쓰는 달력으로 지킨다면, 1월 달에 6월절.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추수 시작해서, 연말에는 결산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열매, 나를 통해서 딴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육신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영적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년에 내 열매,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 뿌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열매지만 나를 통해서 따게 했단 말이에요. 추수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열매는 이 복음을 받고 이 축복을 깨닫고 보니까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전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열매는 나의 멸류관이니까 감사하고, 또 열매는 또 나를 추수해 준 일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 그래서 연말은 12월 달에는 전도한 사람은 전도 받은 사람, 그 대상자, 그 새신자에게 참 나의 멸류관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갖고 주고, 복음 받은 사람은 이 귀중한 선물을 내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서 전도받은 그 전도자를 향해서 선물을 주고,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는데 그냥 대충 성도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에게, 새신자는 전도자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축제, 그런 축제로 12월 달에 지키는 것이 좀 요즘 달력에 맞추어서 1년을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되어져야 정상이다. 왜? 하나님이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지금 그걸 우리는 지금 성취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유대인들은 뭘 몰랐냐? 요걸 비전으로 새 절기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비전을 몰랐어요. 그리고는 농사 짓는 그거 추수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해서 이렇게 농사 잘 짓게 해서 감사합니다. 맨날 그러고 감사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농사 그거 짓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청교도들을 미국에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감사하라고 데려온 거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보냈는데 그거 다 놓치고 학교 지어놓고 농사 지어놓고 그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좀 그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최고의 선물.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선물,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조금 전에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랬죠. 그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천국 시민이다. 천국이 내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천국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다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럼 그건 영생이요. 그게 천국이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의 실체가 뭐냐? 그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성령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령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 성령 있는 사람은 천국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암만 행복해도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많아요, 보면.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성령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행복하게 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 계시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존이 행복한 사람인데 사람에 따라서 둔해가지고 그 행복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고 부자인데 자기가 부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뭐 어떤 사람 그랬다 하잖아요. 뭐 무슨 복권을 줬는데 무슨 수십억짜리 무슨 수표를 줬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그냥 액자에다 넣어놓고 그냥 유산이라고 그냥 붙여놓고 살았다. 그거 붙여놓고 살았다는 말은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고 행복을 몰랐다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치를 알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굴리고 돌리고 해서 막 이렇게 풍부하게 누리고 살았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천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와 있습니다. 천국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눈만 뜨면 입만 열리면 그 얘기 한다. 그러잖아, 정 목사님. 왜? 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랬구나.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천국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복음성가 가운데요. 어린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뭐 이렇게 하고 막 19 뭐 이렇게 세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속임수요. 사단의 속임수. 천국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제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외국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별로 안 춥겠지만 저는 따뜻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2배 더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그러고 은혜만 받아야 되겠다.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잠바 입고 왔는데 추워서 메시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내가 비록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 축복이 항상 누려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취 속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해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